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성모 성의. 이탈리아 오트란토 시의 한 귀부인은 성모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권하고 있는 어떤 사제의 설교를 즐겨 듣고 있었다. 이 사제는 성모 성의를 지니는 모든 신자가 회의 극히 쉬운 조건을 지킨다면 임종 때 확실히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받고 그 토요일에 연옥에서 구원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부인은 깊이 감동되어 그 성의를 받았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모께 기도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특히 토요일에 죽기를 원하고 있었다. 몇 해 후 이 부인은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수요일까지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부인은 나는 토요일에 죽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고통을 바치며 온전히 천명에 맡기고 토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딸은 몹시 슬퍼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성당에 기도하러 갔다. 그곳에서 이름 높은 성인을 만났는데 성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당신의 괴로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천국에 한 사람의 보호자를 얻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성모님의 자비로 당신 어머니가 연옥에서 구원되어 천국에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도 늘 성의를 몸에 지니고 조금씩이라도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하자. 자선. 토비트서 12장 8절에서 9절에서 대천사 라파엘은 말한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오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에게 말한다. 당신 손 가까이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당신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던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자선하여 영복을 얻게 하십시오.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꽃다발. 11월 2일 위령의 날에 어떤 부잣집 부인이 꽃다발을 들고 자기 아들의 무덤에 갔다. 그런데 도중에 죽은 자기 아들 또래의 소년이 자선을 청했다. 부인은 불쌍히 여겨 그 소년에게 꽃다발을 주며 팔아서 빵을 사라 라고 말했다. 소년은 꽃다발을 두 팔에 받아 안고 집으로 뛰어갔다. 그해 이 부인은 꽃다발로 무덤을 꾸밀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을 느낀 것이다. 꽃다발은 훌륭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자선, 선공, 선업, 특히 미사는 망자의 영혼을 위해 유익하다. 외적인 일은 우리 신분에 따라 꼭 해야 할 것만 하고 먼저 일심으로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데 힘을 다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증거이며 신자다운 법도이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푸는 이가 영복을 얻는다면 최상의 자선인 연옥 영혼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옥 영혼 대신으로 나 또는 그를 위하여 자선사업, 전교, 학교, 성당 등을 위해 자선을 한다면 연옥 영혼은 위로를 받는다. 어떤 성인은 말했다. 세례의 물이 지옥불을 끄듯이 자선은 연옥불을 끈다. 대주교의 망토. 이탈리아 카푸아시의 대주교 제사르 코스타는 어느 날 예식 중에 자기 조카 줄리 오만시네리 신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망토를 사라고 돈을 주었다. 대주교가 죽은 후 이 사제가 망토를 입고 수도원 문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불에 쌓여 가까이 와서는 잠시 그 망토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 이상히 여기면서 망토를 내어주자 주교는 이를 몸에 둘렀는데 그건 마치 불을 막는 것처럼 보였다. 사제는 이를 보고 자선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출해야 한다고 주교로부터 망토를 돌려받고 이때까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약속하고서 수도원 문을 나갔다. 성 베드로 다미아노.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잃고 어느 형제 밑에서 학대를 받고 있던 성인은 어느 날 길에서 은화 한 잎을 주었다. 떨어뜨린 사람을 찾았으나 없었다. 어디다 쓰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바치기로 했다. 이상스럽게도 이때부터 이 소년의 운명은 달라졌다. 이번에는 딴 형제 밑에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 주교, 추기경이 되고 교회 박사, 성인이 되었다. 이것은 오직 연옥 영혼을 위하여 바친 미사의 은덕이었다. 죽은 사람에게 인도된 처녀. 프랑스 파리에 18세 되는 한 처녀가 있었다. 양친을 여의고 어떤 집에 하녀로 있었는데 어쩌다 큰 병에 걸려 겨우 나았을 때는 이미 그 집에서는 딴 사람을 쓰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하였다. 어디든 써줄 곳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찾아봤으나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어느 날 유명한 승리의 성모 성당에 들어가 평소에 열심히 의지하고 있던 성모께에 기도하였다. 기도한 후 문득 자기는 매월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바치고 있었는데 그달은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프랑짜리 은화 한 잎밖에 없었다. 이걸 써버리면 당장 그날의 빵을 살 수도 없었다. 하지만 미사를 바치지 않으면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아 때마침 제의를 입고 제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제에게 1프랑을 바치고 미사를 청했다. 그리고 미사 참례를 한 후 대체 이제부터는 어쩌면 좋을까 하고 걱정하면서 성당을 나와 정처 없이 걸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정중히 인사를 하더니 여보시오, 당신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무데 몇 번지의 이러이러한 집에 가보시오. 거기서 하녀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고 바쁜 듯이 어디론지 가버렸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지. 어째 저 꿈에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그 집을 찾아갔다. 그 집 주인도 몹시 놀랐다. 자기가 쓰고 있던 사람을 내보낸 건 오늘 아침 일이고 하녀를 구한다는 말은 아직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걸 알려주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겼다. 그럴 동안에 처녀는 문득 벽에 커다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 마님 이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죽은 이 집 아들이었다. 처녀는 아까 연옥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바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들은 연옥에서 구원되어 그녀에게 집을 안내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부인은 하녀로서가 아니고 자기 딸로서 그녀를 맞이하였다. 이상한 편지.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가정이 심한 곤경에 빠져 있었다. 남편이 빚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자 아내는 일심으로 하느님께 도움을 간청하였다. 사람들의 권유로 어느 자선가에게 자기네의 딱한 사정을 말해봤으나 100원을 동정받았을 뿐이었다. 낙심하여 성당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문득 연옥 영혼의 전구를 청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곧 사제에게 청하여 미사 한 대를 봉헌하고 그 예물로 받은 돈을 드렸다. 미사가 끝난 후 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 근심스러운 얼굴을 보고 어떤 노인이 까닭을 물었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은 그를 위로하며 겉봉에 적혀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편지 한 통을 주었다. 그녀가 그 편지를 전했더니 받은 사람은 기절할 만큼 놀랐다. 그것은 얼마 전에 죽은 자기 부친의 필체였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느냐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놀라면서 겉봉을 뜯어보니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불쌍한 부인이 드려준 미사의 은혜로 방금 내 아비는 연옥에서 구원되었다. 이 부인은 몹시 곤란하다. 부디 그녀를 도와주기 바란다. 아들은 이 편지를 몇 번이고 거듭 읽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나의 부친에게 영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당신 가족을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두 사건으로 보더라도 연옥 영혼을 위하여 행한 사소한 자선이 현세의 큰 은혜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 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